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보라 라는 단어가 있어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이루어진 10개의 사건들은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치유 사역들로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적 사건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몹쓸 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나병 환자였죠. 그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3절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몸의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고 주께 주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만 그럴까요? 나의 영육의 병도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에 내가 원한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치유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뜻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죄에 무감각해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여지다 라는 단어는 이 사건에서 3번이나 사용되었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인정했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명령하셨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3중적인 반복으로 마태가 강조하려는 내용은 바로 정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의 치유입니다. 4절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세상에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인간적인 왕에 대한 오해를 경계하심이었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온전한 구원보다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필요를 채워주기를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당시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둘로스를 뜻합니다. 그런 종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죄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이란 죄와 고통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내 곁에 누가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병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8절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금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원독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란 것이 오직 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사람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안에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9절.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인정한 사람이 예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 큰 권세를 가진 이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권세를 가졌지만 자신의 종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예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어디까지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 내 삶에서 내어드리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위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든다는 것은 주로 포로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칭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표현에 백부장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세죠. 즉 천국에서 이루어질 식탁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백부장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원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할 때 원독자를 생각하고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문맥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믿은 대로란 말씀만으로도 능히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인정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나타내죠.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치유의 근거를 백부장의 믿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치유의 동력은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듣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은 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보시며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